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말 성경 88면 8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동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뿐 아니라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 없고.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그에게. 3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26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호는 나를 따르라는 그 표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최대의 축복은 축복된 것은 이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의 우리의 최대의 축복의 자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3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사실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뭔가 유행가 가사, 더 늦기 전에라는 유행가 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무언가 해야 된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복음 전파해야 된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최대의 축복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복음을 왜 증거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너희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1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으로 말씀하시되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3절과 6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꼭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비유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 보면 이것이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부자가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유가 아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비유가 아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는 이거 이름이 있지 않느냐? 탕자는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지 탕자라는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오늘 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는 이름이 있느냐? 바로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고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의 이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불편한 그 충격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늘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왜? 우리와 같이 피를 나는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그 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 자들은 신앙생활 할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자녀는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우리의 이 불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미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늦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나가서 얘기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늦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 그들은 그들의 죽음은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때 죽을 것이다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자들, 하나님 모르는 내 가족, 내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고 저쪽에서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의 고통을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 지옥이 어떤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지옥 때문에 지옥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눈과 천국에 있는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간접적인 저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까? 그 무서움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제 이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운데 있는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부자가 받는 고통을 내 가족과 형제와 내 이웃과 정말 나는 그 형제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뜨거운 지옥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천국에 있는 물을 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나는 그것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같이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과 복음을 모르는 그 자들이 같이 그 천국에서의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왜 증거해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라는 부분이 사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실이기에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선택된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야,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일부만 천국에 가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반감을 받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충격을 줘서 하나님을 믿고 모두 천국에 가려고 하는 방법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느냐? 어떻게 그 고통을 지켜볼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불편한 진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인간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오늘 부자는요, 그가 이제 지옥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나사로, 그 천국에 간 나사로를 내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 형제들이 5 형제가 있는데 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난 나사로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데 너희 아버지는 이제 너희 형제들은, 이 부자는 이 지옥에 있다, 이것을 증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믿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생각은요, 오늘날 우리 일반인 생각과 늘 같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그 나사로, 천국에 간 나사로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완전히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나타났다, 너희 잘못하면 이제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기적을 본 사람은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며 쉽게 그 기적을 잊게 됩니다. 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기적이 일어나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믿겠다, 이것을 보이라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가서 그 말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여기서 나사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나타난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만이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이제 바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데, 뭔가 어떤 다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나 예언자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아무리 우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어 슬피 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욕하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증거를 선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이 알기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더 늦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치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신비한 눈을 주면, 저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좀 증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네요. 우리에게 좀 그런 눈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만 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양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젠가 그 목소리를 듣고 쫓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주셨습니다. 너희는 양이다라고, 주님은 목자라고 얘기했죠. 언젠가 그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그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와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영접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택은 그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정말로 그 복음 전파에 늦추지 않는 자, 내가 내 이웃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언젠가 그들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복음 전파를 늦추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 전파해야 되는지, 사실이기 때문에 더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장 14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우셨습니다. 앞의 절이지만 여기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전개됩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로, 성도들로 보아야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지 않냐?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오늘 부자는요, 가만히 성경을 보지만 그가 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여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부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자는요, 이렇게 나와. 부자가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자색 옷은요, 열대에만 있는 뼈 등으로 염색한 옷공, 아주 비싼 그 곤,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또 오늘 이 부자에 대한 얘기는 매일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화스러운 잔치를 매일매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부자는 어떻게 되면요, 성경에 우리가 보지만 그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자신의, 이제 내가 지옥에 갔으니까 자신의 삶을 이제 반성해야 되는, 내가 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부자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는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 나사로를 이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자녀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합니다. 마치 그가 나는 부자고 나사로는 거지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는 그 나사로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는 심부름꾼 같이 생긴 그 나사로를 보내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쁜 사고방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7절 봅니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절 봅니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계속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요 거기 가서도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세를 돌리고 사치스러움과 또 거지를 업신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좋은 음식, 좋은 집 이런 모습 가운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저 세상에서도 불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존하며 그 나사로를 좀 보내십시오.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신 이기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소유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물질, 이 은사, 시간, 능력 이 모든 것들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없는 자들을 돕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은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돌보고 사용하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그런데 자신에게만 초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은 늘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본성이 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준 그 모든 하나님 나에게 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 하나님 언제 부르실 때 우리 이것을 다 없어지는 그 소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 여러분의 모습들, 아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자녀들, 내 기업들, 내 일터,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사용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른 이들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저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지 않아서 저런 거 아닙니까? 노력해서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느냐?
불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열심히 줍니다. 싹이 납니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싹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죽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상황이 그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내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알지 않습니까? 저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사용할 뿐이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실이 어떤 사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너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